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배입니다. 예배는 원어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향하여 입맞추다 라는 뜻입니다. 이 행동은 종이 주인을 향하여 무릎 꿇고 주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민족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이 율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다른 민족이 보고 인정하는 거죠.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지혜고 지식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은 주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다른 민족에게는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요. 이방신에게도요, 제사와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목적은 역시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으려고 그들은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똑같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죄의 해결,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죠. 그러므로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입맞추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때론 성공의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을 잘 선택하고요, 좋은 내 취향에 맞는 직업으로, 돈을 또 많이 버는 직업으로, 요즘 워라밸이 중요하잖아요. 내 시간 보장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죠. 얼마나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해도 이것 고려하면서 선택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 선택할지, 내 취향에 맞는 일, 돈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 기본으로 깔립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좋은 직업 갖고 싶어요. 우리도 좀 더 편하게 살면 좋아요. 우리도 좀 더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본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쓰임 받을까? 내가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편하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먼저 깔려 있는 게 우리는 이겁니다.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심. 이 말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출발지를 뜻합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 이게 중심입니다. 예. 이거 우리가 중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주의 말씀 따라갑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온 율법이 되게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맞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딱 주고 이게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중심 없는, 믿음 없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지겨워.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이들이 율법을 지켜도요,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만 하잖아요. 그들이 얻을 것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혼나지 않기 위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겨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중심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지겨운 거죠. 언제 끝나나.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사모하며 즐거워합니다. 예,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 오고, 내가 말씀을 보는 게 기쁨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게 그게 행복한 거죠. 우리 시편 9절을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의 교훈, 주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네,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예,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들은 그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외식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외식, 여기 뜻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바깥쪽을 장식함 또는 그런 장식. 이 외식 한다는 외식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겉만 좋게 꾸며놓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면서 중심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중심 없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시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예수님이 이런 예시를 드세요. 예수님의 예시입니다. 회칠한 무덤. 이 무덤에 회를 칠하는 거예요. 무덤이잖아요.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암직하게 회를 칠합니다. 실제로 무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덤 이렇게 회를 칠해 놓은 거죠. 유대인들은 이 고인을 추모하거나 또는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해서 사람들이 부주의하여 무덤에 접촉하도록 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옛날에는 이 시체에 몸이 닿으면 부정한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와 같다. 이 예수님의 예시입니다. 요즘으로 예시를 들면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요즘으로 들면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TV에 나오고
또 유튜버로 되게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인기를 끌었냐면 몸에 명품을 많이 두르고 또 명품 소개하고 이런 걸로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명품들이 다 짝퉁이었습니다. 가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지탄을 받은 걸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입니다. 이 되게 외제 되게 좋은 자동차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카푸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무슨 말이냐면 차를 살 능력이 안 되는데 한 달에 내가 버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이 차 유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허세죠. 남들에게는 나 좋은 차 몰아, 나 부럽지. 하지만 실상은 텅텅텅 빈 거예요. 내가 한 달 내내 번 돈 다 차에다 받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걸 요즘 카푸어라고 합니다. 예. 외식하는 거죠. 짝퉁으로 겉만 보기 좋게, 차로 겉만 보기 좋게 그냥 꾸며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자식아, 너희들 속으로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여러분, 율법을 대할 때 그러므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사랑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이방신들 섬기듯이 안 좋은 일 안 당하려고, 내가 이거 지키면 좀 인생이 잘 풀릴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죠. 말씀 억지로 하기 힘들고 지겹고 듣기 싫고 이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또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은사가 넘쳐요. 나는 지식으로, 나는 지혜로, 나는 리더십으로, 나는 예언으로, 나는 병고침으로, 나는 방언으로, 통역으로, 나는 잘생겼으니까, 자, 나는 재물이 많으니까, 자, 나는 이것저것 재능이 많아. 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웁니다. 분열합니다. 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이러면서 싸워요. 그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쁜 것 좋아하고요, 보여지는 재능 좋아하고요, 보여지는 은사들 이런 거 좋아하고, 내가 자랑하며 재능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실상 그들이 애찬하는 건요, 자기 배 채우려고 애찬하고 예배합니다. 여기 꼬르륵 배고플 때 교회 가서 나 배불려야겠다 이럽니다. 교회 와서는요 막 함부로 행동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야, 넌 방언도 못하지, 넌 돈도 없지, 넌 못생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는 좋은 찬양팀에, 야, 좋은 조명에, 야,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 봐라, 이게 진짜 좋은 교회 아니냐, 뭐 이러는 거죠. 우리 교회 건물 봤어?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생겼어. 야,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교회 다 부러워할 거야. 우리 건물 이래.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잘생겼지. 야, 우리 다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게 다 잘생기게 하면서 다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을 배척합니다. 바울은 대머리다, 못생겼다, 말이 어눌하다, 능력 보인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바울을 배척해요. 실제로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난 재능 있고 나는 잘하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희생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예배 안 빠지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 좋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틀렸다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과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입니다. 이게 올바른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거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물을 수 있죠.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고요. 오늘 바리새인과 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돌아봅니다. 내가 배불리는 것, 편한 것, 인간적인 바램들로 살았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이 주의 사랑을 가득 채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지만 날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주의 사랑을 닮아 온전히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향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께 입맞추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